저를 보시고 기도할게요. 제가.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교회를 세우는 귀한 동역자들 이제 1월달 하나님 주님의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함께 축하합니다. 지금껏 지켜주시고 함께하신 하나님, 저들의 남은 인생도 축복하셔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그대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1월달 생일 맞이했습니다. 우리 축하하겠습니다. 또 듬뿍 받으며 늘 감사로 늘 영광 돌리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시간마다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저희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런 성령을 대하사 동정녀 하게 하시고 본저 빌라도에게 돈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로서 자명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저 말라 당해도 시험할 말씀 말고서 말씀 말고서 마음의 걱정 버리고 마음의 걱정 버리고 힘소리라세 힘소리라세 할렐루야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첫소는 주님 그리세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온 마음을 아파요 오늘 아파요 힘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그리세 그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소리라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그리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그리세 여호수아 본받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그리세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길 원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자가 되길 원합니다. 찬양한 것처럼 여호수아 본받기를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족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리라 당당했던 여호수아처럼 올 한해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하나님 앞에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작되는 올 한해를 하나님께서 잡아주시고 아저씨의 합당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감사드립니다. 23년을 맞이해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이 하늘을 바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기 주님 전에 나와 사오니 이 시간 성령의 충만 가지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다짐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있다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저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늘도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여 세우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소요 때 이렇게 임무쟁을 하고 임직을 하고 주의 은혜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한 해에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고 이 한 해 또다시 맞이했습니다. 이 한 해 우리 나설교회가 성장하고 공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바로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나설교회가 이 금방에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구조와 정교와 봉사하는 교회로 거듭나게 주옵소서. 이 교회가 일어나야 합니다. 복나고 발전해야 합니다. 거기에서 우리 모든 자들이 한 마음이 하나 되어서 이게 봉사와 성장과 헌신과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붙여주시기 원합니다.
한삼적을 용납하지 않고 모든 자들이 하나 되어서 이기의 성비스도 인자여 주옵소서. 아멘. 모두 인지가는 자들에게 더욱더 지혜와 명철로 충만케 하셔서 여전히 받으셔야 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 목숨을 모시고 이기의 성비스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원자와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목사님에게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셔서 양가 목자가 하나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뜻을 이루가여 주심을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하고 내 뜻대로 못해도 험한 일 하루하루 끝을 얻고 보내요. 주님 예수 발레미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로 날 붙드사 평강한 일 주옵소서. 좋은 일 주님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갑니다.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하게 하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원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참 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금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어떠한 자를 찾으세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사명과 수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명, 수명. 얼핏 들으면 그 말이 그 말 같지만 아주 큰 차이가 있어요. 사명과 수명. 단순하게 표현하자면 그거예요. 사명은 일이에요. 일. 하나님께서 주신 일. 이것이 사명이에요. 수명은 뭘까요? 수명은 시간이죠. 그냥 시간. 흐르는 시간. 그 수명이에요. 그래서 수명이 다하면 시간이 더 갔다. 그런 뜻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명만 주지 않았어요. 사명과 더불어 수명을 주십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사명이 끝나면 사실 수명도 끝난 거예요. 오프기 꺼주실래요? 앞에 너무 더운데. 여러분 추우세요? 바늘이 잘 돼서 누가 공부했는지 참 쉽지 않아서 사명이 끝나면 수명이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수명만은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없이 그냥 수명만 연장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히스기야의 예를 들어보면 좀 우리가 이해가 될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죽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사람인지라도 더 살고 싶겠죠. 누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더 살려달라고, 좀 더 살고 싶다고. 근데 하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생명을 연장해 주마 하고 몇 년을 더 살았어요? 15년을 더 살죠. 더 사는 동안에 그에게 수명이 연장됐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사명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가 한 일이라고는 그 아들 므낫세 낳은 거예요. 수명이 연장돼서 아들 하나 낳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므낫세가 12살에 왕이 되죠. 근데 그가 이스라엘의 최악의 왕이 됩니다. 그 아들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곤두박질하는 최악으로 곤두박질하죠. 온갖 우상과 부정부패. 결국 유다가 큰 죄를 짓고 맙니다. 그때 그냥 끝났어야 되는데 괜히 사명 없는 수명만 연장하다가 결국 그의 인생에 불행이 온 거죠. 사명을 잡지 못하면 여러분 수명만 가지고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2023년도 우리 시작하면서 또 올 한 해 그냥 무의미하게 그냥 수명만 연장하지 말고 사명을 붙잡자 이거죠. 사명을 붙잡자. 사명을 붙잡자. 우리가 할 일이 뭘까? 아까도 말씀드린 처음에 광고하면서 섬김, 하나님의 일, 또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웃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일까? 사명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 없이 그냥 수명만 연장하는 것은 의미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해야 돼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성도들끼리 기도하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그것을 찾아서 한 해를 만들어 나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주신 수명도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하루하루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사명 없이 살아. 디오게네스라는 그러한 그리스 철학자가 있어요. 디오게네스라는 철학자인데 그는 키니코스 아파, 키니코스 아파 뭐예요? 말은 거창하지만 거지같이 살자 그거예요. 세상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것을 주장하는 학파인데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고 내가 가진 것 없이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세상에서 많은 것을 갖지 말고 필요한 것이 적을수록 더 자유로운 인간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께 가까운 하나님 신에게 가까운 자유로운 인간이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학파가 키니코스 학파인데 요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찾긴 찾아요. 보니까 작은 집, 뭐 미니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미 뭐 그때 나온 것 같아요. 벌써 키니코스 학파. 그래서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대단한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거지같이 살아가는데 거지같이 이제 또 햇빛을 쐬죠. 일광욕을 하고 있어요. 누워가지고 일광욕 하는데 당시 알렉산드로스라는 왕이 찾아오죠.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당시 왕이니까 들어줄 테니까 뭐냐고 물어봤더니 난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햇빛 가리지 말고 저리 비키십시오. 그 왕에게 그렇죠. 나 일광욕 하고 있는데 저기 가장 필요한 게 지금 일광욕인데 왜 이걸 가리고 있냐. 왕이 가리고 있잖아요. 왕에게 아주 담대하게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아주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가 한낮에 이제 대낮에 등불을 켜고 다니기 시작합니다. 불을 켜고 다니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오늘 한 청년이 물었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대낮에 불을 켜고 다니는 게 안 켜고 다녀도 잘 보이는데 왜 이렇게 불을 켜고 다닙니까? 그랬더니 이 디오게네스가 하는 말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람을 찾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청년이 이렇게 사람들이 많은데 무슨 사람을 찾냐고. 디오게네스가 얘기합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진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정말 성실한 사람을 찾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진실한 사람, 성실한 사람, 정말 신실한 사람. 이 시대도 우리가 등불을 켜다닌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아요. 보니까 진실하게 살아가고 오늘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솔직하게 살아가면 도리어 세상에서 바보가 되는 그런 세상이잖아요.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요즘 세상 가만히 보면 코 두 개 있는 사람이 정상인 세상 같아요. 코 하나가 있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거짓말하지 않고 정말 진실하게 살아가면 왠지 모르게 손해보고 나만 괜히 그렇게 멍청하게 사는 것 같은 그러한 세상이 돼가고 있다. 그 세상이 점점 말세가 되는 거예요. 악하고 성경의 말씀입니다. 악한 마귀들은 더 기승을 부리고 악한 마귀의 본질인 거짓말, 그죠? 거짓말들이 통하는 세상. 그만큼 영적으로 혼탁한 세상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코 한 개가 정상이에요. 진실하게 살아가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정직하게 살아가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신실하게 살아가고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교회는 어때요? 오늘날 교회 주님께서도 오늘 디오게네스처럼 사람을 찾는다. 성경은 사람을 찾아요. 어떤 사람을 찾아요?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을 찾아요. 하나님 다 예배 드리는데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오늘 세상에서 잘생기고 와서 잘생겨도 돼. 머리 빠져서 이제 잘생겼다는 거 어디서 그래도 옛날에 잘생겼다는 많이 틀렸는데 똑똑하고 돈 많고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 찾는다? 물론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뭐 귀하게 보시겠지만 하나님이 정말 찾는 사람은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찾는다. 그럼 뭐가 중요하냐? 예배가 중요합니다. 예배. 올해 두 가지 목표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온전한 예배자. 따라서 온전한 예배자. 또 하나는 온전한 11조. 이 두 가지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거예요. 저 11조에 관해서도 1년에 딱 한 번 설교 드리는데 말씀드릴게요. 11조를 함으로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이미 복을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된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11조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 11조 드리는 거예요. 다음에 아무튼 이 두 가지에 성공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온전함으로 간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금 24K는 몇 프로예요? 순도? 99.999 이렇게 돼. 100%인데 순도. 그래야 순금이라고 해요. 99.99가 안 되면 금으로 인정 못 받아. 예배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99.9가 아니라 50% 되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인정받지 못한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께서 찾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님이 직접 찾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찾아가서 손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보니까 성경. 삭개오도 마찬가지. 어느 날 주님이 삭개오에게 찾아가죠. 비난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받던 그 사람이 주님 만나고 변화되고 새 사람이 됩니다. 남들이 피를 하는 사람도 변화되는 거. 주님 만나면 죽은 나사로가 주님을 만납니다. 죽었지만 주님 만나서 그는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 안에 새 생명이 그에게 들어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병을 고치고 회복되었습니다. 예수님 만나서 손해본 사람 없어요. 예수님이 찾아가는 예배죠. 그래서 올 한 해 예배의 성공자가 돼서 주님이 찾는 그 한 사람이 돼서 반드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예배가 뭘까요? 예배가 뭐예요? 주일 1시간, 11시 예배 드린다니까. 그래 11시 가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설교 듣고 그게 예배일까요?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의 말씀 1절부터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당시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들과는 약간 크게 상종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처음에 이야기의 화제는 물이었습니다. 예수님 물 좀 달라. 자, 물에 관한 이야기. 물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목마름을 상징하는 거예요. 물을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물은 달라고 내가 했지만 네가 정작 내가 누구인지 안다면 내가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바로 이 목마름에 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여인은 잘 알지 못하죠. 예수님은 우물의 물을 먹고 나면 그것은 또 갈증이 날 것이고 그 물을 네가 또 먹으면 갈증 난다 할지라도 또 지나면 또 갈증이 또 날 것이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게 아니라 영원한 생수, 갈증 없는 그래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물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물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다 예수님께서 갑자기 주제를 확 바꿉니다. 물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내 남편 이야기로 이야기 바뀝니다. 남편이 있느냐? 남편에 관해서 말씀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이 남편을 데려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여인이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5이 있다고 했거든요. 근데 없대는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근데 예수님 그의 거짓말 인정을 해버리죠. 그래, 너는 남편이 없는 것이다. 남편이 없다는 것은 5이나 있었지만 없다는 것은 여기서 남편은 보호막을 이야기합니다. 목마름과 보호막. 다시 말씀드리면 세상에서 얻는 그 물, 세상에서 너를 보호할 수 있는 너의 보호막. 사실 이것은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늘 목마름이요. 그것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배와 말씀을 연결시킵니다. 자, 여기서 예배가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 잘못된 예배 무엇일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세상에서 성공을 누리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만족을 느끼고 어떠한 세상적인 의미로 예배를 바라본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배 어떠한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는 예배를 말씀하십니다. 이산이든 예루살렘이든 사실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예배의 본질과 핵심은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진리를 알고 그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찾는 것이 진정한 예배의 본질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하신 이 말씀이죠.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예배란 무엇일까요? 예배라는 것은 오늘 우리의 영혼이 오늘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재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도 나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구원의 기쁨을 다시 찾고 그 기쁨을 함께 나누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이것이 영과 진리의 예배. 그래서 우리 영혼의 기쁨,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것, 진정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자들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저 주일 이련히 생각하고 가서 한 시간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를 자녀 삼아주심에 감사하며 기뻐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예배는 언제나 감사가 넘치고 그러한 예배는 언제나 찬양이 넘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예배하는 자들, 구원의 기쁨을 갖고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잘 드리는 예배라는 그러한 책을 쓴 C.S. 루이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좋은 구두는 신어도 신은 줄 모르고 발이 편하고 걷고 싶은 대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좋은 독서는 눈빛이나 활자에는 정신을 안 빼앗기고 그 의미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러한 귀한 예배자,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어떠한 예배를 드릴까요? 오늘도 세상과 그 어떠한 것들, 오늘 시간에도 그 누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인해서 오직 예수님과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그 시간, 주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는 그 시간, 거기에 집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좋은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예배, 이게 바로 좋은 예배예요.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찾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행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 드리는 기쁨이요 행복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순간에, 아버지 하는 순간에 모든 시름이 사라지고 우리 영혼의 만족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죽었던 우리의 영혼에 다시 새 생명이 부여받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새 생명이 감추어진, 그 감추어진 것을 끄집어내는 것, 찾아내는 것,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 있습니까? 생명보다 귀한 거 사실 없어요. 세상에 그 모든 거 다 준다 해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예배라는 것은 이렇게 감추어진 생명을 다시 되새기는 것. 그래, 내 안에 생명이 있었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지. 내 영혼이 구원받았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 예수 안에서의 구원을 다시 재확인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 안에서 생명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서초에 있었던 어느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 어느 젊은 여인이 울면서 교회 와서 기도했다고. 무슨 일인가 목사님이 물어봤어요. 그 여인에게. 매일 나와서 울면서 기도하니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고 큰 고통 중에 계시는데 내가 도울 길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하면서 그 딸이 매일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사실 이 여인은 처음부터 교회 나온 여인이 아니라 어려서 다녔지만 중간에 포기하고 세상에 나갔다가 이제 너무 가정이 힘들다 보니까 다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날 그 여인의 아버지라는 분이 교회에 온 거야. 예배드리러 교회에 온 것입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예배를 드리면 내내 눈물을 닦으면서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이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그 아버지. 사연은 그거죠. 내가 친구와 사업을 동업했는데 친구가 배신하고 내 돈을 다 빼돌리고 그냥 부도를 내버리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는 그때 이 친구를 찾았어요. 어딘지 내가 찾아냈고.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끝나고 내일 월요일날 사실 내가 내일 가서 그 친구를 죽여버리고 나도 죽겠다고 마음을 먹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마지막 딸의 소원이 교회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이니까 그 친구 죽이러 가기 전에 한번 교회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죽기 전에 교회는 한번 가서 딸의 소원을 들어주자 하고 생각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그렇게 예배 내내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그 내내 그 눈물이 나고 그 눈물을 닦으며 갑자기 그 친구를 죽이려고 했던 그 마음이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 수 없는 그 사랑이 그 마음 속에서 그 마음을 감싸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에 그렇게 죽이고 싶었던 그 친구의 미움과 원망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다시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구나. 미워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을 먹고 그 목사님 앞에서 하염없이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이 남자는 생명의 가치를 깨달은 것이고 감추어주었던 하나님 안에 감추어주었던 그 생명을 다시 되찾은 것입니다. 이처럼 예배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회복된다는 놀라운 일이에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앞에부터 해봐. 내가부터. 다 잊어버렸어? 설교 다시 해야겠네. 내가 주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주일이 나를 지킨다. 우린 주일을 지키자고 우리 스스로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일을 지킴으로 그 지킴이 나를 지켜주는 거지.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삶을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제 매 순간순간마다 시간마다 이제 구원의 감격을 되새기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하십시오. 세상 것으로 인해서 영원히 목마를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지 마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는 그거잖아요. 오늘도 나 같은 죄, 나 같은 못난 인간 주님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오늘도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감격과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영혼의 그 만족이 구원과 기쁨으로 찬양으로 변화되는 그 순간순간들을 기억하면서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자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돼서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한 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해 이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목마름이 아니라 기쁨과 소망 가운데 즐거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감사하며 올 한 해도 주님 앞에 헌신하며 예배하는 자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아까 광고 안 했네요. 화요일부터 새벽기도 시작하니까 여러분들이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하지 마시고 올 한 해도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사십시오. 힘들 때마다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나의 요새이십니다. 다윗이 고통 가운데 도망다니며 그렇게 고백했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말라. 겁내지 말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높이 들고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아멘.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 한 해가 시작되며 오늘 신년 감사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올해 이제 52주 예배 시간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시며 구원받음에 감사하게 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늘 지켜주실 그 하나님, 그 귀한 보호하심과 지키심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그 시간을 기억하여 예배할 수 있는 자, 그러한 자가 되어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힘들고 고달픈 삶이 올 때마다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며 소망이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다윗처럼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바울과 실라처럼 감옥에서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신실한 종들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찾게 하셔서 올 한 해 사명조차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와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올 한 해도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 어렵지 않도록 필요할 때마다 풍성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제 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로 승리하겠습니다. 함께 다짐하고 예배드리고 돌아가는 자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